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는 요즘 한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멍고하니 수요 예배 때 같은 주제를 가지고 2주간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공갈렙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이 유행이 끝나겠구나 했는데 본의 아니게 설교 순서상 제가 선교사님 뒤였고 또 하필 제가 선교분과 교역자라서 뭔가 괜히 저 혼자 이거 이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저 혼자 들어서 오늘은 선교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인용한 말이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도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 하나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2살 때 해군에 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선임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죠. 야, 너 사회에서 뭐하고 왔어? 그래서 저는 신학을 배우다 왔습니다 하니까 전부 실망한 표정이더라고요. 참 재미없는 막내가 들어왔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어떤 선임 한 명이 피식하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 선임이 나중에 저를 따로 부르더니 대뜸 저한테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기를 좀 간추리자면 이분이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문득 목사님들 설교가 성경이랑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진짜 교회에 엉터리 설교가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다가 교회 재정비리 같은 게 터져가지고 그런 것을 듣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를 아예 떠나게 됐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그분 말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말이었으면 제가 그냥 공감해주고 위로해줬겠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저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저를 정말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쌤아, 내가 성경을 지금은 안 보지만 내가 지금도 웬만한 신학생들보다는 더 많이 알 거거든. 그래서 너가 목사가 될 거라고 하니까 네가 진짜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봤던 그런 엉터리 목사들이랑 너가 똑같은 인간인지 내가 지금부터 너를 테스트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제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아니죠. 쿵쾅 쿵쾅 뛰면서 온몸에 혈관이 막 불끈불끈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답을 못하면 제 체면도 제 체면이지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면 이분이 신나가지고 나가서 야 목사 그거 별거 아니더라. 교회 별거 아니더라. 이러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대답을 또 잘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신병이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계속 일 배우고 새벽까지 당직 서고 출동 나가고 하느라 바빠지 제가 무슨 틈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테스트를 한다니까 저한테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렇게 붕괴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그분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대답을 못했으면 이 자리에서 무슨 자랑이라고 이걸 꺼냈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문제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대하기 바로 전날에 하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입대 직전에 놀지도 않고 물론 놀아줄 친구도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때 전날에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전 그 전에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몰랐고 그게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제가 이때 전에 책을 읽었고 그때 읽었던 책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선임의 질문 내용과 같았던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전 정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입에 할 말을 미리 넣어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대답을 하니까 그 선임이 듣고 나서는 그분이 잘 안 해? 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저한테 성경 문제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만약 그분을
전도까지 했다라고 했으면 오늘 간증이 진짜 대박이 났을 텐데, 네, 저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딱 그 부분까지만 쓰임을 받은 거겠죠. 네, 제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추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제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시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예상했을까요? 느닷없이 누군가가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혹시 모를 여러분들의 체면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길 원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은 선교적인 메시지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셨습니다. 말인즉 선교 사역은 목사나 선교사 혹은 교회 내 선교 분과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 더 넓게, 더 깊숙이 세상을 향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하나드림교회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바다는 이미 물로 덮여 있죠. 근데 물이 또 바다를 덮는다니 의미가 이중으로 중첩되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이상한데 성경이 이 말의 의미를 정해주는 것도 또한 이상합니다. 9절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한 모습, 세상에 충만한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선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과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즉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의 의미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도식 같은 게 반복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사야에선 지식이 세상을 덮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박국서에서는 무엇이 무엇을 덮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덮습니다. 즉 단어와 단어 사이의 측면에서 보면 물이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은 쉽게 말해서 복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바다는 그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죄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식을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성경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바다를 이방의 영역, 즉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죄인의 영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지만 일단 같은 이사야 내에서만 보자면 이사야서 17장 12절에 이방 민족들의 소동을 바다의 파도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흔드시는데 그것이 열방, 즉 이방 민족을 흔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악인을,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종말론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대적을 죽이시는데 그 대적은 바다에 사는 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의 환상에서도 이 대적은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괴물의 모습과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바다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서셔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 위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셨던 장면이나 자주 그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했던 장면들도 예사롭게 지나갈 장면이 아닌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된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에든지 예외는 있기 마련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는 단어가 주는 주된 의미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 이방인의 영역, 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바다를 물로 덮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물이 죄악으로 물든 바다를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시각화한 본문이 에스겔서 4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진으로 대체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부 목사라 사진이 이런 거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에스겔서 47장을 간추리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완성된 성전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근데 이 물이 바다로 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어있던 바다가 생명력을 얻어서 죽어있던 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바다 근처의 식물들도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물에 생명력이 있어서 죽어있는 세상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의 정확한 이미지가 뭔지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함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리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두 번 볼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진정한 열매, 2절에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 3절에 그는 주님을 경외한다, 5절에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높이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맹수들에게도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맹수들은 거친 맹수들입니다. 늑대, 표범, 사자, 곰, 독사 모두 맹렬한 동물들인 것이죠. 사람이 멀리해야만 하는 동물, 가까이 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동물, 마치 바다처럼 맹렬하고 거친 동물입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까이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바다를 덮듯이 연약한 교회가 이 맹수를 길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이 모든 비유의 실제적인 그림이 뭐였는지 말해줍니다. 즉 바다와 같았던 민족들, 하나님께 대하여 맹수처럼 대적하고 달려들었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 여기도 바다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 즉 물로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아까 에스겔서에서 말하듯 성전에서 흘러나왔죠. 이사야서에서는 그 성전을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고 그분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선교라는 주제에서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씀을 꺼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의 출처인 성전이 바로 우리가 여러 설교에서 지겹도록 들어왔듯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그 성전이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 즉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대한 나의 인식은 그저 명제로서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을 뿐이지 정말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거룩한 물을 우리 주위의 바다를 향해, 이 세상의 거친 노도를 향해 흘려보내서 그 바다를 덮는 것이었죠. 아까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바다를 덮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물인 말씀을 바다를 향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신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어떤 불신입니까? 아니 이 물로 어떻게 바다를 덮어 하는 불신이죠.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단번에 거절할걸? 내가 말하면 안 들을걸? 하는 불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린 가능성을 따져서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성전된 기능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 삶 전체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꼭 전도의 측면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의 죄 혹은 위정자의 죄를 보고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말씀의 원리라는 물을 내 앞에 바다가 얼마나 크든지 그 노도가 얼마나 무섭든지 간에 우린 성전의 기능으로서 말씀의 물을 그 거친 바다를 향해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도 불신이 작용합니다. 내가 저 건의에다 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내가 수적으로 불리한데 말할 수 있을까? 그 불신은 내가 가진 말씀의 물보다 바다를 더 크게 생각하고 그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내가 가진 말씀의 물을 작게 여기고 초라한 것으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도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말씀의 능력은 그 물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때는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오늘 말씀 속 바다와 맹수처럼 하나님을 맹렬하게 거부하고 무시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를 먼저 성전 삼으셔서 그가 흘려보내는 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다가 여러분이었다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용기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성전의 기능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백성들에게만 이 복음의 물을 흘려보내는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인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권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원하건대 더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능을 착각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자기 혈통을 자랑하는 도구로 그 기능을 인식했고 그 기능을 자기를 위해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웃인 사마리아인들마저 자기 성전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알듯이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 성전을 가지고 바다를 덮으라고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그 성전을 지으신 건데 유대인들은 이거 내 거라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여기서 높임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라고 하면서 성전의 물이 안에 고여서 썩게 만들었죠. 그걸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말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투닥거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물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이 물로 우리 스스로를 하루하루 개혁해 나가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개혁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다였던 사람들이 말씀의 깨끗한 물로 조금씩 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특히 제 군대 얘기는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우시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